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남과 새로운 동행입니다. 여기서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새로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인의 떠남을 통해 하나님이 또 다른 생명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어떤 인생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두 후손이 생기는데, 한 후손은 뱀의 후손이고 또 다른 후손은 여인의 후손입니다. 이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 두 세력 간의 싸움, 영적 싸움이 진행되는 장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서로 다른 세력이 있죠. 하나는 사단의 세력이고 또 한 세력은 여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 로마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반추하면서 이 로마서의 두 개의 세력을 언급하고 있죠. 사망을 주관하는 세력, 그것을 사망의 왕노릇이라고 표현했고, 동시에 생명을 주관하는 세력, 곧 생명의 왕노릇하는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세력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는 모형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 뱀의 후손의 편과 여인의 후손의 편이 나누어지는데, 가인과 아벨의 편이 나누어지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의 편이 나누어지고 에서와 야곱의 편이 나누어지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우린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이 나누어지는 이 모습, 여기에 중요한 특징들이 있고 또 그 안에 담겨진 교훈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그 벌로 인해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자가 됩니다. 이제 가인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며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자,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 하나님 앞에서 떠나버린 가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가인은 그가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덴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합니다. 여기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그럼 기억할 것은, 자, 여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에 나오는 에녹과는 다르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는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가인의 후손 에녹입니다. 가인이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낳고서 한 일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붙입니다. 여러분, 왜 성을 쌓았겠습니까? 성이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제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이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문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되어 나온 사람, 그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결과가 문명입니다. 인간의 문명이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방편, 이것이 문명이죠. 어떤 아티클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은, 절대자는 시골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도시를 만들었다. 신은 내추럴한 시골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도시를 만들었다. 일리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최초로 쌓은 성, 여기서부터 도시 문명이 시작됩니다. 도시가 형성되는 이유는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그 편리가 하나님과의 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은 이 성을 쌓고 성을 만들어냈는데 그 후손들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발은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 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세상이 발전해 가면서, 조금씩 문명이 발전해 가면서 그들은 진보된, 진화된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죠. 특별히 두발 가인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발전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자, 창세기 4장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도다. 자, 라멕이 지금 두 아내를 취하고서 자기의 말을 들으라 그런 거죠. 자신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자신의 상황을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는 것,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비극 아닙니까? 문명이 발전해 가는데 사람이 죽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가인을 위하여는 7배이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77배라고 규정해요. 자신은 과격한 복수로 사람을 죽여놓고 자신을 해하는 자는 그 벌이 77배라고 임의로 정하고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후손의 특징인 거예요. 상대에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한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것. 결국 이것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존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살아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악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보호하며 성을 쌓다가 결국 파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또 다른 계통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셋입니다. 자, 그리고 이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었는데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성경의 초점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셋으로 가는 거죠. 셋 계통의 후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셋 계통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를 의지하는 자의 삶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계통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셋의 계통 속에 있습니까? 셋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가인처럼 사는 자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자이죠. 가인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스스로 안전지대를 만들고 성을 쌓고 자기 주도로 사는 인생, 가인의 인생이죠. 그러나 셋은 그렇지 않습니다. 셋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자,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칭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을 읽지 못했는데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시면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소개되는데 가인의 족보는 4장에서 소개되고 딱 일단락 하고 맙니다. 자, 가인의 족보는 창세기 4장에서 끝나요. 자, 그 다음 어디서 시작됩니까? 5장 1절로 오게 되면 셋의 계통으로부터 족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가인의 계통은 단절시켜버리죠. 분리시켜버리죠. 자, 그 다음 그 계보가 어디로 간다고요? 셋을 통해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아담의 계보가 이제 셋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그들의 사는 연수가 아주 길어집니다. 무려 1000년 가까이 길어져요.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만큼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오게 되면 그들의 수명이 아주 길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장수의 비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에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장수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수한 분들이 얼마나 장수했는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거기에 발현되었는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장수했죠. 뭐 200년을 살든 300년을 살든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1000년까지 산 사람도 등장하죠. 그런데 결과는 뭐죠? 죽었더라입니다. 안 죽지 않고 죽은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계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의 계보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죠. 그가 훗날에 오는 에녹이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에녹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죠.
969세를 살아도 무드셀라는 죽었는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죠. 자,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죠. 아담의 계보의 특징은 뭐라고요? 죽었더라 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특징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계보에서 어떤 말이 없죠? 죽었더라 라고 하는 말이 없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더라고 하는 말이 없고 어떤 말만 있죠? 나았더라 라는 말만 있어요. 이것이 아담의 계보의 특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특징의 현격한 차이점이에요. 아담의 계보는 다 죽어요.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다 죽지만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모든 백성은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그를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 아닙니까? 물론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죽겠죠. 그러나 성경은 생물학적 죽음이 최종적 죽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물학적으로 죽어도 우리 주님 다시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제외되었던 에녹, 즉 에녹만 유일하게 아담의 계보에서 분리되어 있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죠. 유일하게 아담의 계보 안에서 에녹만 예외적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직접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럼 그 힘의 원천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에게 오셔서 동행해 주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사망의 권세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 24절까지 말씀,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몇 세에 낳았는가 하면 65세에 낳았죠. 그리고 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365세를 살았어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 365일을 365년 동안 살았죠. 그 365년이 딱 종결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는데요, 65세 때까지는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다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여기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죠.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기에 3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자, 구약 성경에는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데 유일하게 신약 성경 유다서 딱 한 장으로 구성되는 유다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뭘 했다고요? 예언을 했죠.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무엇 사람을 심판하사.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에녹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받고 선포한 거예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는 순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 버렸어요.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아들이 출생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평안을 주셔야 되는데, 무드셀라를 낳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뭘 생각했겠죠? 무드셀라를 낳고 하루하루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오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할까? 내일 심판이 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이 오면 끝이니까 그날 하루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름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명해 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창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을 던졌어요. 어디로 날아가죠? 관역을 향해 날아가잖아요. 가서 꽂히면 그 꽂힌 그 자리는 파멸되잖아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삶이 마감되는 날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는 거죠. 에녹이 볼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자, 그러면서 300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300년 동안 심판을 유보하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임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무드셀라가 길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짧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길게 살아야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길게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잖아요. 자, 날짜를 좀 계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물론 이 날짜에 너무 이렇게 의미를 두지는 마시고 성경적으로 이 날짜를 좀 이렇게 나이를 맞춰 보니까 무드셀라 나이와 딱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5장 25절에 보시면
무드셀라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자, 무드셀라 187세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 누굴 낳는다고요? 노아를 낳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나이 몇 세 때 홍수가 일어납니까? 창세기 나중에 7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7장 11절에 보시면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산수를 잘 아십니까? 자, 노아 나이 몇 세요? 600세. 라멕이 노아를 낳은 때가 182세. 그리고 무드셀라 187세 라멕을 낳았으니까 600, 182, 187을 더하면 몇입니까? 모르시죠? 예, 969입니다.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다고요? 969세 정확히. 969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신 거죠. 그리고 노아의 600세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이 유보해 놓았던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 은혜의 시간 동안 우리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무드셀라를 낳고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그 에녹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게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아도, 자,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원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해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해 주셨다. 그러니까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교훈 하나가 더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8절 29절. 자, 라멕은 182세에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노아가 출생됐죠. 라멕이 182세 때 아들 낳았는데 그가 노아인데, 자,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노아가 사람들을 안위할 것이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 언제 임하죠? 노아 홍수 때 임하잖아요. 노아 때 임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아는 사람들에게 안위를 주는 사람인데, 평강을 주는 사람이고 안식을 주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물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안식을 취하는 거죠? 지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위를 얻고 안식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 방주 안에 들어갔던 동물들은 수십일 동안 홍수가 왔지만, 비가 내렸지만 다 안식했죠. 그러면 노아의 방주의 상징은 뭐죠? 무엇을 모형으로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고 교회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이 있을 때,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거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안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안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가인처럼 하나님과 유리되면 불안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세세교통의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복이 계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